어떤 사람이 넓은 사막을 정처 없이 방황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물은 다 떨어져 가는 것을 알고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빨리 오아시스를 찾아야 할 터인데, 그러면서 걷고 있는데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이제 살았구나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발자국만 따라가면 이제는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에 그 사람은 재촉해서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따라가도 사람의 발자국은 끝이 없고 해는 점점 더 기울어져 가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기 발자국을 자기가 되밟으면서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녁 노을은 지는데, 그러면서 문득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에 북극성이 반짝인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발자국을 보면 이것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걸어왔지만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그 하늘의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아 바른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똑같은 길을 내가 내 발자국을 쫓아가며 거기에 길 있는 것처럼 한평생 살아간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꾸고 하늘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만이 내 인생의 궤도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아가는 형태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먹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감각에 의존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의 목적은 다분히 물질이 중심이요, 더 나아가 물질이 행복인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고 심지어 사람의 인격까지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단정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물질 중심적 사고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재만 바라봅니다. 현재 지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감성이나 자기의 이런 의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치매를 걸린 환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그러운 마음, 낙천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의 사람들,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적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눈에 보이질 않아도 깊은 세계를 바라봅니다. 멀리 있는 세계를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처럼 눈에 보이질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나타난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며 은혜 안에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구약 성서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는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다른 예언자와는 달리 독특한 개성을 소유한 이 선지자 하박국, 다른 예언자들은 크게 외치는 자들이었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들은 외치지 아니하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여 침묵의 예언자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시대의 고민과 아픔을 짊어지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예루살렘, 이제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게 된 그때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외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라의 위기와 나라의 어려움을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가까운 강대국이었던 애굽에게 뇌물을 바치고 애굽의 군사들이 원궁으로 오면 저 갈대아 사람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의 위기와 사회적인 불안정을 정치적인 것으로,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노는 꺼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멸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자신의 환경이나 자신의 처지를 보고 자신의 고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 어떻게 보시느냐가 문제라. 그러기에 하박국 서신은 자신의 삶의 환경이나 의견이나 상황을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문제는 하나님이 나의 처한 문제와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당시 남유다의 시대적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얼마나 저들의 악행이 심했는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갈대아의 악행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더 죄가 많은 사람이 어찌하여 갈대아 사람들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악마의 유혹과 시련 앞에서 저토록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항변하며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겠노라고 하면서 그의 기도를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2장 2절 말씀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소매와 망, 성루의 소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성루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24시간 적을 감시하는 초소입니다. 내가 성루에 파수하는 곳에 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24시간 귀를 열어 듣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 백성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 그 자체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는 것이며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깨끗게 하시는 기회라 이야기하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고백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마지막 말씀에 결론적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의인의 믿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할 의인의 삶, 의인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정황과 삶의 환경은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와 이 지구촌에 내린 이 재앙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에 이 나라와 이 지구촌의 바이러스의 재앙이 사라지고 평안의 때가 오겠습니까? 마치 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는 아닌지요. 들려오는 수많은 신음의 소리들, 아파하는 소리들, 함께 있어 하지도 못하며 함께 모이지도 못하며 그 즐거운 명절에도 함께 있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과 아쉬움 속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않는지요. 하루에도 수만 명씩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신음하는 이 지구촌의 사람들, 그리고 수없이 죽어가는 생명들, 이러한 질문에 이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 속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단 한 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인의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믿음으로 가져야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도전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본문 4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성이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입니다. 어떤 죄악이냐? 교만함과 부정직함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욕심이 많고 만족을 모르는 죄입니다. 6절에 와서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괴롭히는 죄입니다. 가진 자의 횡포입니다. 권력 가진 자의 횡포요, 물질 가진 자의 횡포요, 더 나아가 8절에 와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노략질하는 죄입니다. 이런 죄악성을 배부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 이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구일까요? 행실이 바른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성자의 개념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다고 해서 의인이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복음의 역사,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임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이 고백이 있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의의가 덧입혀져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의인이라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그러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른 관계, 율법이나 그 어떤 다른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모든 역경과 불가능한 모든 조건 하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이 신실함, 이것을 믿는 믿음, 이런 자를 가리켜서 의인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겁니다.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라는 겁니다. 이 의의는 정의와 공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란 하나님의 신실하심, 죄로 인하여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의 모태가 되는, 기독교 신앙의 모태가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애굽의 고통 속에서도, 저 광야의 40년의 광야 생활에서도, 아수르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격동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저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실하심이, 그 하나님의 의의가 이 기독교 신앙의 모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서 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야곱처럼 얄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사꾼이요, 더 나아가 사기꾼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대표적인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것, 어떻게 빼앗았습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지면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더 나아가 삼촌의 집에서 무려 21년 동안 있으면서 삼촌을 속이며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야곱은 믿었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범죄하고 떠나갔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하심을 믿었기에, 그 사랑에 근거하여 회복하심을 믿기에 이것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의인의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구원과 더불어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신다고, 바로 이것이 의인의 믿음이요 이 안에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왕이 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해서 효자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동시에 이 왕은 의를 소중히 여기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죄를 짓는 자에게는 태형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법을 어긴 사람은 기둥에 묶고 옷을 다 벗긴 다음에 채찍으로 40대를 때려서 돌려보냈습니다. 이러하던 왕은 의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필이면 왕의 어머니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과연 효자인 왕이 자기 어머니를 때릴 수 있을까? 아니야, 왕은 의로운 사람이니 분명히 때릴 거야. 어머니를 태용으로 다쓸 것이야 라고 여기저기서 의견이 분분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때에 왕은 어머니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라고 명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어머니 옷을 벗기는 난다음에 왕이 스스로 자신의 옷을 벗은 후에 어머니를 와락 끼얹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관원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쳐라. 관원이 머뭇머뭇하자 다시 관원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이제 나를 쳐라라고 명하자 관원은 하는 수 없이 왕의 등에 피가 나도록 40번의 채찍을 내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이때 비로소 온 백성들이 왕의 본뜻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형벌이 아닙니다. 징벌이 아닙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하기에 돌아오기만 바라시는,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돌아오기만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설 때에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오늘 의인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 신실하심이 기다릴 때에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겁니다. 그 성취됨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기에, 소망이 있기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에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에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성숙한 신앙의 절정은 기다림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란 말씀처럼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13장 사랑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사랑에 가장 정의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뭘까요? 사랑은 뭐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을 보면 야곱에 관하 이야기하기를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위하여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9일같이 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가졌던 라헬에 대한 사랑, 평탄한 것은 아니었지요.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삼촌 라반의 속임을 당하면서도 기다렸지요. 인내했어요. 기다림을 통해서 라헬에 대한 야곱의 사랑은 기포만 같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라헬을 사랑했기에 내가 기다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박국 선지도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신실하심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갔지만은 돌아올 때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담겨진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백성이 사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이 땅을 회복케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믿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오는 결단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박국은 기다리는 거예요. 비록 현실이 가슴 아프고 혹독한 시련일지라도, 어둠 같은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택하신 백성에 임할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음이, 신실한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여기에는 분명히 불평과 원망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며, 마음의 의함도 있으며 더 나아가 평안함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저 풍랑이는 저 배 위에도 예수님이 저 고물 속에 주무셨던 것처럼, 저 로마로 가는 저 배 위에서도 저 바울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 같다. 그러기에 풍랑이는 파도 조개 속에, 찰싹거리는 노을 속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는 믿음을,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그 안에서 기다릴 수 있는 삶, 바로 그것이 의인의 믿음이요, 그 안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또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영원할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소멸시키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에 돌아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 속에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때를 아는 믿음입니다.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 그 믿음 어떠냐?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3절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묵시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보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느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연속하여 애굽에 이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굴욕과 수치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질문도 있고 원망과 불평도 할 만하지만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 예기치 않은 때에, 저 긴 세월 동안 430년 동안 도무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 보이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겸손하게
기다릴 줄 아는 자. 이게 뭐예요? 의인의 믿음이에요. 경거망동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도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믿음 안에서 겸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정한 날에, 마지막 시간대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반드시 있을 것이며 다가올 시간이며 우리에게 이루어질 시간이며 그 미래를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이 내게 올 것을 기대하며 내 지금의 삶 속에 최선의 삶, 아무리 내 주변에 파도가 치고 노을이 지고 풍랑이 일더라도 내 맡은 자리에서 순수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내 삶의 최선의 삶을 경주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요, 이것이 미래를 바라보는 인생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 미래에 의해서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다른 사람을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 사는 인생.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힌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에 빌립보 지역에서 점을 치는 귀신들 여인이 바울을 쫓아오면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요 라고 외치자 여기에 놀란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여인이 향하여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라고 명하자 그 여인에서 귀신이 나와요. 정신이 온전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여인은 주인에 의해서 고용된 점치는 여인입니다. 주인은 이 여인의 점치는 것으로 수입원을 삼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 바울이 그 여인을 고쳐주자 성안을 소란케 하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는 거짓으로 관원에게 보고하여 옥중에 갇히게 합니다.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서 옥에 갇히게 되지요. 옥중에 갇힌 바울과 실라, 죽일 지경에 매를 맞고서도 그 옥중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 신비한 기쁨,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기쁨에 바울과 실라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아마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얘기했을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근데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쁨,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것이, 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찬송 불렀을까? 그렇게 매를 맞고도 착고에 채고도 찬송을 불렀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의 귀한 깨달음은 다름이 아니라 바울 같은 자,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 다녔던 그런 자가 예수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받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자의 반열에 드니,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죽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워. 아마 그 생각 안 했을까요? 그냥 죽는 거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죽게 되니 이것 또한 영광이요, 순교자의 반열되니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온 건 아닐까? 그 찬송이 울려 퍼질 때, 그들만이 아는 일,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그때,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여도 주의 음성을 들으며,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깨닫게 되며,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았던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때에 옥문이 열려지잖아요. 그리고 그 간수가 예수 믿게 되고
먼저 믿는 누디아와 더불어 저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총을 믿어요. 인간의 역사나 나라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역사에는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으며 마지막이 있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걸 믿고 사는 자, 그 하나님의 정한 때가, 하나님의 기한이 있음을 믿고 사는 삶이 의인이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자. 오늘 하박소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아메리칸 인디안 추장이 어느 날 한가한 시간에 자신들의 손자와 손녀들과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손자와 손녀들의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고민과 갈등하는 이 어린 손자와 손녀들에게 인디안 추장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얘들아,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늑대 두 마리가 있단다. 한 마리 늑대는 아주 악하고 고약한 늑대로서 화도 잘 내고 질투하고 시기하며 거만하고 거짓말 잘하고 교만한 늑대이고, 다른 한 늑대는 기뻐하고 평안하고 사랑하고 소망을 주고 인내하며 매우 겸손하고 복스러운 늑대였단다. 그런데 이 두 마리의 늑대가 항상 마음속에서 싸운단다. 두 마리의 늑대가 항상 마음속에서 싸운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손자 손녀들이, 맞아요 할아버지, 내 마음에도 늑대가 두 마리나 있어요. 그렇지, 할아버지가 대답하자 옆에 있던 한 손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어느 늑대가 이겨요?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두 마리가 싸워 어느 놈이 이겼나요? 라고 재차 재촉하듯이 묻자 이 늙은 인디안 추장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여러분,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십니까? 겸손과 온유와 평안과 사랑의 늑대입니까? 아니면 치기와 질투와 거만과 거짓말 잘하는 늑대입니까?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의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불신앙이에요. 믿지 못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 의심이 생기고 여기에 불평이 가해지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결과가 가져오게 되는 것처럼, 혹 이 삶의 어려움과 삶의 정황과 소망 없음이, 힘듦이 혹시 우리의 불신앙의 자리에 앉게 하지는 않는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받지만 심판은 사랑하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의인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음을 붙잡고 하나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참고 견디어내는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정한 때에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시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는 믿음에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참고 견뎌내어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린다고 했으니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